자기 이 친족, 이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했습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배반한 정도를 넘어서 애초에 믿음을 갖지 않았던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예수를 믿었는데, 그래서 그 안에 성령께서 늘 우리를 감동하고 계신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 이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 믿는데 가족을 전혀 안 돌봐, 책임감도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안 믿는 거다 이렇게 단정하셔도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에서 부모로서 또 자식으로서 또 형제로서 마땅히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자녀와 또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부모는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인이 되어서 가르치는 것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아이 일적에 가르치는 것은 그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그 뉴스 제목을 보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 경험한 것 잊어버렸을지라도 뇌는 기억하고 있다. 그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안 읽어봤는데 하여튼 그런 제목을 읽었어요. 뇌는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세가 넘어서 행동하는 것에는요, 원칙적으로 부모 책임이 아닌 그 사람 자신의 책임입니다. 아이 때까지는 부모 책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거인들이 무서워갖고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모세가 대신해서 그 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죄는 사해 주겠지만 뭐는 받아야 된다? 보응은 받아야 된다 하셨을 때에 그 보응을 그때의 기준으로 해서 20세 이상인 사람들만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자, 보십시오. 너희 시체가 이 강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이 두 사람은 뭐 어땠어요? 믿음의 반응을 했으니까, 각자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외에는 내가 맹세한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가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에 대한 책임을 20세 이상인 성인에게만 물으신 것입니다. 20세 이하의 아이들은 그 부모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판정하셔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두 가지는, 첫째, 20세가 넘으면 자기 행동의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가 나를 어떻게 양육했건 상관없어요. 일단 20세 이상이 되면 그것은 자기 책임이에요. 부모 탓, 세상 탓, 심지어 하나님 탓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둘째는 아이 교육과 양육의 책임이 20세까지는 그 부모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20세 이후에는 주의 교훈과 훈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20세까지의 신앙교육은 부모된 자들의 책임하에 있다고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잘못을 해도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을 누구에게 물어요? 그 부모에게 묻습니다.
이건 오늘날 세상의 법도 그렇게 많이 그저 따라가고 있죠. 예? 그러므로 아직 20세 이하의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 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자기 자신은 물론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예? 예. 여러분, 인도 비하 하루주의 고1 대상 시험이 진행되는 중에 학부모들이 부정행위를 위해서 그 학교의 그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제가 사진으로 봤어요. 뉴스로 봤습니다. 예? 아이들이 막 시험 보는데 커닝페이퍼 던져주려고 부모들이 그 학교의 벽을 탁 타고 올라간 거예요. 제가 화면은 준비했는데 어떻게 안 돼 있네. 하여튼 여기 13억 인구를 가진 인도는 매년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입시를 치르지만 이 중 소수만이 대학에 입학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가치가 오직 성적에만 있는 양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인도 중부 델랑가나주에서 대학 입학을 위해 필요한 중등시험 결과가 발표된 후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 최근 몇 실세에 19명의 고3 학생들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버렸답니다. 하루에 2~3명씩 자살을 시도하고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입니다. 이렇게 성적을 비관하여서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것이 일상적이어서 인도 범죄 기록국에 따르면 2015년에는 청소년 9,000명이 자살했는데, 많기도 많죠. 인구가 많으니까 9,000명이 자살했는데 대부분이 성적 비관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오직 성적만을 추구해서 인성교육이나 신앙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 세대가 주인공으로 등장할 때에는 정말 어지러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느 국회의원이 지금 20대가 문제가 있는 거는 교육을 잘못 받았다고 다 지난 10년간 그런 말 했다가 아주 그냥 몰매를 맞았는데 저는 그 말이 상당 부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인성교육을 중시하지 않고, 그죠? 인문학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 세대는요, 나중에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냥 돈만 알고 먹고 살고 즐기는 그거 외에는요, 가치를 두지 못하는 겁니다. 자녀에게 어릴 적에 그래도 희망을 심어주어야 희망이 있습니다. 중간에 조금 방종을 해도요, 어렸을 때 복음을 가르쳐준 아이들은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 어른이 되어서 새신자로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주일학교를 다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2013년 교세 통계 기준으로 보면 연령대별 신자 수를 집계한 1995년 당시 60세 이상의 신자는 37만 3천여 명으로 전체 신자의 한 10.8%, 거의 한 11%가 그 60세 이상 신자였다는 거죠. 예? 그런데 19세 이하 신자는 19세기는 81만 9천 명으로 어린 신자의 2배가 넘었어요. 1995년에. 그러니까 60대 이상 신자보다도 19세 이하의 신자가 2배 이상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어르신 신자가 청소년 신자의 2배를 육박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완전 역전이 돼가지고서. 예? 어저께 김명일 교수 무슨 제가 유튜브를 좀 들었는데 거기서부터 들으니까 초등학생 신자율이 3%래 3%. 정말로 심각합니다. 20년 남짓의 세월 속에 한국교회가 초고령화 교회로 바뀐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이 고령화 원인이 사회의 고령화 탓이라고만 돌릴 수 없는 것이 어린이 청소년 신자의 부모 세대인 30대 40대 신자 비율이 33.5%입니다. 33.5%. 그런데 19세 이하의 신자 수가 30대 40대 신자 수의 3분의 1에 그치고 있는 것은
이들 30대, 40대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녀들의 신앙, 그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고 있다는, 물려주지 어떻게 그러면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통계상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성인이 되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주일학교 출신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주일학교 다니는 이 어린이들이 이렇게 비율이 적다고 한다면, 이 세대가 다음 우리의 세대는요, 정말 급격하게 기독교 이 신자가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는 현상이 이 나라, 이 교회의 침체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신앙의 기조 안에서 마땅해야 할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자녀들의 인생이 진실로 복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부모된 우리의 절대 책임인 것입니다. 20세 이하의 자녀가 둔 분들은 또 이 책임이 나에게 있다 생각하고 20대 이상의 자녀를 둔 분들도 신앙의 권고나 가르침을 게을리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다음은 부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이 책이 빌톡소였어요. 네. 어떤 과목을 하면 이 책 꼭 읽게 했는데, 책 제목만 봐도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별에서 온 사람들처럼 달라도 너무 다르다. 너무 다르다. 예? 남녀의 차이점은요, 쇼핑하는 데서도 드러납니다. 남자는 여자처럼 그렇게 오래 쇼핑할 능력 자체가 없어요. 예? 예? 혹시 이 중에 우리 남편은 안 그래요 그럴 분이 있다면 그 남편은 속을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참은 것이고 그만큼 수명이 단축되었을 것입니다. 남편 수명 단축시키지 마세요. 그래서인지 쇼핑하는 아내와 여자친구와 긴 시간 동행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남자들을 위해서 중국 곳곳에 남편 보관소가 등장해서 이 사진은 아까 컨닝하는데 부모들이 막 올라가는 사진, 이게 외신에 보도됐던 거예요. 예, 였다가 집어넣었네. 하여튼 이게 남편 보관소라는 뜻이래요. 남편 보관소. 핸드폰이나 주저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남편 보관소의 주요 유형자들은 아내, 여자친구와 함께 쇼핑을 나선 남성들로 장기간 쇼핑에 지친 이들이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예? 참 남편들의 신세가 치근해 보이기도 합니다. 고객이 몰리는 주말에는 오전부터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남편 보관소 측은 주말 오후에는 남편 보관소 고객 1인당 최대 6시간만 이용 가능하도록 시간 제한까지 규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들은 부부간의 긴 쇼핑의 시간으로 인한 다툼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 남편 보관소의 호응이 좋다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예? 여자분들은 쇼핑하다 안 지치세요? 난 남자 입장에서 정말 이해가 안 돼. 그렇게 오래 쇼핑하는. 예? 정말 남자와 여자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할 만큼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상대의 특성을 잘 알고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가라는 것이지요.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그래서 성경에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지시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각 한 가지씩만 마음에 되새김질해 봅시다. 먼저 남편은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 귀히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아, 남편에게 명령한 거죠. 여자분들은 안 들어도 돼요. 이거는 여자분들이 이거 듣고 우리 남편이 이 기준에서 벗어난다고 화를 낼까봐 그래. 남편들만 들으세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아내를 귀히 여기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없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기 기준으로 판단해서 강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안 된다. 이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더 연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일, 특별히 힘을 써줘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요,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서 도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해야 됩니다. 지식을 따라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내가 자라온 배경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잘 이해하면서 동거해 주어야 됩니다. 또 아내는 하나님의 앞에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나눌 자이기에 귀히 여겨야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을 원어로 하면은요, 공동상속자라는 뜻이에요. 단어 자체가 하나로 되어 있어요. 공동상속자. 공동상속자는 뜻입니다. 이는 비록 결혼관계에서 남편이 아내보다 질서상 큰 권위를 부여받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적인 지위와 수고한 대로 받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와 평신도는 질서상의 차이가 있어요. 질서상 권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그 권위의 차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속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 직분에 따라서 자기 역할을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대로 상속을 받습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고 하여서 아내 이위에 그 권위를 두셨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냥 남편과 아내는 권위상 평등하다 이러면 좋을 텐데 뭐라고 돼 있어요? 남편이 머리 된다고 돼 있거든요. 이러한 원리를 하나님께서 두신 것은 동등됨에도 하나님께서 순종하시죠. 그죠?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런 원리도 있고,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러한 권위의 차이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한 것은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영적 진리를 체험적으로 생활 속에서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몸의 구주예요. 그죠? 오면 전 옆에 있는 분이 몸의 구주세요. 구주. 주여 그래 보세요. 성경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여라고 했다고 그래 돼 있잖아요. 주여 그래 보세요. 몸의 구주라는 거. 몸의 구주.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내의 머리가 남편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영적 진리가 너무 중요해서 이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질서상 남편과 아내의 권위를 정하신 것이지 하늘의 상급까지 차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하나님 앞에서 아내에 대하여 우월의식을 갖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아내를 사랑하기는커녕 괴롭히는 남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자분들은 대부분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어요. 다 회개해야 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요, 이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항상 기록되는 거예요. 아내들을 괴롭히는 남편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 되신 성도들이여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아내를 그만 괴롭히고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같이. 오늘 교동문에 읽은 대로 자기 몸같이 사랑하자. 그러면 이는 자기를 위한 것이 된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자기가 잘 되고 싶으면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남편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잘함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예? 그럼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답이 나왔죠? 아내가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인정하면서 남편을 몸의 구주로 여겨 존중하면 이로써 남편과 아무 차별 없이 하나님의 공동상속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내에게 남편을 존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존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에 아내도 자기 남편을 뭐하라고요? 존경하라. 남편들을 존경하십니까? 또 이렇게 조용해 보기는 처음이네. 존경하라고 그래요. 안 되면 이를 악물고 존경해 보세요. 이를 악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말 억지로 순종하려고 막 이렇게 해보잖아. 그럼 그게 진심으로 돼 나중에. 예? 그 노력을 가상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 예?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종하라고. 아내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그러더라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유, 단어를 써도 이렇게 복종을 위한 단어를 쓸까? 복종할지니라. 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예?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달리 설명할 필요도 없이 마땅한 것이라는 거죠. 이 영적 진리를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성경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예?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달리 설명할 필요가 없는 옳은 것이라. 성경에서 설명 안 하는 게 있어. 이거는 설명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설명 필요 없다. 그런데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설명 필요가 없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됨의 모형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남편을 그리스도 대하듯이 대하는 아내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상속이 있는 거고 남편이 뭐예요? 귀히 여기는 거죠. 귀히 여기고 더 열악한 그릇으로 아는 것, 그래서 도와주는 것. 예? 그것이 하나님의 상속을 제대로 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몸의 구주 그리스도로 여겨 존경하고 복종하는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을 내리십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그랬는데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주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위기에 몰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내를 팔아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자기 아내를 추구하는 그러한 남편이에요. 에? 그런 남편도 끝까지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 주인이요. 에? 에? 요새는 바깥 주인이라는 말을 쓰긴 쓰죠. 근데 자기도 안 주인이래. 여자는 주인이라는 말이 사실 언급이 없잖아요. 그죠? 남편은 사랑과 보호와 귀히 여김을 명령하셨어요. 예? 예? 아내는 존경과 복종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역할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 갖지 말고 내 역할에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셔요. 예? 상대방이 해야 될 것을 말씀을 중심으로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맨날 마음에 불평과 불만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부분, 그죠? 그것을 잘 감당해서 그러면은요 한 사람이라도 잘 감당하면요 평화가 올 것입니다. 예. 다음은 엄마에게 잘하자. 예, 엄마에게 잘하자.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에서 32세 된 여성이 1991년 교통사고로 코마 상태, 식물인간이 됐어요. 식물인간 빠졌다가
27년 만에 깨어났어요. 이거 깨어나는 게 거의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정말 깨어나 버렸어요. 그녀는 당시 4세이던 아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길에 타고 있던 차가 트럭에 부딪히는 사고였는데, 그런 뒷좌석에서 아들을 막 이렇게 탁 감싸 안으면서 자기는 충격을 받고 아들은 그 덕에 보호가 되어서 가벼운 창가상만 입었대요. 예? 그런데 그녀는 그때 뇌에 큰 부상을 입고서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이후 여러 가지 더 나은 치료를 위해서 영국과 독일을 전전하다가 지난해 독일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 상태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당시 마침 아들은 어머니를 간병하고 있었는데 4세의 소년이 32세가 된 거예요. 32세가 된 거죠.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아들은 3일 전에 깨어나기 3일 전에 어머니가 신음하는 그 소리를 듣고서 의료진에게 급히 연락했지만 의료진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로부터 3일 후에 그가 이렇게 잠결에 자신의 이름을 자꾸 부르더래요. 누군가.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고 놀랍게도 27년 만에 깨어난 어머니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27년 만에 무의식 세계에서 깨어나자마자 자신의 안위는 안중에 없고 아들을 걱정하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이후 어머니는 더 많은 자극에 반응했고 지금은 대화도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엄마의 본능은 아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엄마는 아들과 딸 그들을 자신들보다도 그들을 더 사랑합니다. 그걸 깨달으려면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지가 자식 낳아보면 알아요. 낳아보면 합니다. 엄마에게 아들의 아픔은 자기 신의 아픔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아들들, 잘하는 아들도 있죠. 그런데 엄마를 경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못된 자식들이 엄마를 경홀히 여길 것을 간파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이 말씀은 자식이 되어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경히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경히 여기는 자식을 미련한 자라고 하시면서 능력으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인 여기느니라.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의 경고를 중히 마음에 새기고 엄마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엄마가 하는 말은 듣기도 싫다는 식으로 쉽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우리도 그런 면이 없는가 살펴보고 말씀에 의하여 어머니의 말을 잘 귀담아 듣는 존중하는 효심 가득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핀란드 투르크대의 사물린 헬레 교수는 1640년부터 1870년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살았던 유목민 사미족 여성 375명에 대한 기록을 분석한 결과 딸을 가진 어머니가 아들을 둔 어머니보다 장수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들, 딸 하나씩 나면 비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처럼 아들만 셋 나는 사람은요, 이게 수명이 상당히 단축이 되신 거죠. 이게 왜 이런 조사를 했냐면, 지금은 더 많은 통계가 있지만, 산업혁명 이전에 의료가 발달하지 않은 자연 상태에서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에 산 사람들을 이렇게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부족, 요새는 막 의술로 막 더 오래 살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연적인 상태에서의 이 연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어머니의 수명은 아들 한 명에
평균 34주씩 짧아졌답니다. 이에 딸 한 명의 어머니 수명은 23주 연장되었어요. 그러니까 딸과 아들에 의해서 57주, 1년 이상의 수명이 차이가 보여지는 거죠. 예? 헬레 교수는 딸은 가사 등 어머니의 일을 덜어주는 반면 아들은 태아 때부터 딸에 비해 체중도 무겁고 가사를 돕지 않는 등 훨씬 부담을 주기 때문인 듯하다고 추정했습니다. 이러보건대 아들은 엄마의 건강을 굉장히 해롭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들 되신 여러분들은 어머니를 특별히 경히 여기는 태도를 버리고 더욱더 귀히 여겨야 됩니다. 예? 우리 어머니 너무 일찍 죽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예? 아들 때문에 일찍 죽는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예? 이것은 단순히 어머니에 대한 교훈을 넘어서 또 교회의 나이 많은 어른들에 대한 태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그랬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늙은이는 곧 뭐라는 거예요? 번역을 늙은이라고 했지. 예? 하여튼 이게 뭐 나온 대로 저는 합니다. 늙은이는 곧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늙은이는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아, 왜 그러지? 이렇게 크게 막 소리를 질러갖고 이게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대하듯 존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 존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잘하고 있죠? 예? 예?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머리가 새서 흰머리가 된 그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사람이 이게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공명 권사님이 지나갈 때마다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세요. 네? 노 권사님은 염색하셨어요? 네. 샜는지 안 샜는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흰머리 앞에서 겸손히 경의를 표하고 자기 자리를 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름진 노인의 얼굴을 무시하지 말고 세월의 경륜이 담겨진 노인의 얼굴을 보며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겨 교회 전체로 부모를 공경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효도교회로 인정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80세가 넘으면 어떻게 해요? 생일 축하드리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80세 이전에 죽으면 그것도 못 받습니다.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모를 공경한 상을 일정 부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 인간이 됩시다. 예. 인류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란 종이 스스로 동물과는 다른 구분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우리는 스스로를 다른 모든 생물의 종보다 한 차원 높은 존재로 여깁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 스스로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나 사랑과 존경 등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들을 누구나 쉽게 머리에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동물과 인간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인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자신이 받은 사랑을 부모에게 대갚아 줄 안다고 하는 것이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온몸을 불사르며 새끼를 돌보는 가시고기. 가시고기 알아요? 예? 암컷이 막 알을 놔두면요. 수컷은 자기 몸이 다 헤어질 때까지 그거 보호하고 막 흔들어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동물 세계는 모성애보다 부성애가 강한 게 많아요. 황제 펭귄 이야기 남극의 눈물 할 때 봤어요? 영화도 상영됐었는데. 예? 이 황제 펭귄도요. 이거 보시면은
이게 알을 암컷이 나누면은요, 영하 50도의 추위와 눈폭풍을 피하기 위해서 이 수컷들이요, 3, 4개월간 먹지도 자지도 않고 보호하는데, 특히 서로의 몸을 바짝 붙인 이게 허들링이라고 그래요, 허들링. 몸을 탁 붙여갖고, 이게 바람을 막아내면요, 안에 온도가요, 10도 정도 따뜻해진대요, 더. 10도 정도 따뜻해지는데, 이 바깥에서는 이 펭귄들이 제일 추울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같은 수컷이라고 해도. 그런데 신기하게 이 수컷들이요, 서로 교대를 한다는 거예요. 교대를 해서 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어미가 새끼를 돌보는 일은 동물에게도 사람만큼은 아니더라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동물이 새끼를 사랑하더라도 평생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아. 사람은 어떻게 돼요? 거의 평생을 통해서. 예? 그런데 그 반대의 일, 늙은 혈육을 챙기는 자식이 관찰되는 거는요, 오직 인간뿐이라는 거죠. 동물에게는 부모 봉양이 없어요. 집에서 기른 개 새끼가 부모를 공양하던가요? 네? 그게 제일 그래도 뭐 영리하다고 하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나중에 크면은 대들어요. 네? 이것이 동물과 사람의 현격한 차이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이라도 영장목인 유인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인원들이 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 수화도 알아듣는다, 각종 연구에서 나오고 있지만 부모를 챙기는 행동이라는 점에서는 인간을 닮은 점이 전혀 없어요. 이들의 생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통적으로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특정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오자 들어가는 건데 오랑우탄. 암컷이든 수컷이든 홀로 생활한다는 거예요. 암컷의 경우 새끼를 낳고 얼마간은 같이 생활을 하지만 이내 성장하는 영영 이별을 합니다. 새끼 오랑우탄이 부모에게 은혜를 갚는 것은 그래서 상상할 수도, 부모가 어디 사는지도 몰라. 예? 이게 뭐예요? 고릴라. 고릴라는 힘센 수컷이 여러 암컷을 거느리는데 자기 암컷이 다른 수컷, 부하 수컷하고 교미를 해도 신경을 쓰지 않아. 내가 원할 때만 차지하면 돼. 신경 쓰지 않는데 수컷에게 자식은 물리할 뿐만 아니라 새끼 역시 누가 자신의 친아버지인지조차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 공양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평생에 걸쳐서는 아니지만 동물에게도 일정 기간 동안 부분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인간만 노부모를 복양한다는 사실, 이것이 사람과 동물을 구분짓는 가장 현격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건 동물에게 전혀 없는 거야.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짐승처럼 사는 겁니다. 최근 각박해지는 세상 때문인지 자식을 등지고 부모를 저버리는 이야기가 자주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본능과 도리에 어긋나는 말세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짐승도 많아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부모를 거역하며.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가장 큰 건 자기 사랑이죠. 그죠? 자기만 사랑하다 보니까 부모도 공양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며 그리고 교만해지고 이래서 고통이 점점 자기만 위하니까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돼요? 갈등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부모를 거역할 때에, 그런 세대가 될 때에 그 고통의 절정에 이를 것이다. 실제로 부모의 고통은 자식들이 방종된 삶을 살 때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래도 부모를 공경하면서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 또 마지막 세대를 사는 참된 성도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은 뭐냐면요, 마지막 세대에는요, 세상 사람들은요 부모를 점점 더 거역해요.
그러나 참된 신자들은 어떻게 돼요? 더 부모를 복양하는 그런 쪽으로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갈 것이라고 예언한 거예요. 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언제를 예언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뭐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예언하는 거예요. 초림도 예언하긴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주님 다시 오실 날.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엘리야를 보내니. 그러니까 주님 처음 오실 때에도 엘리야를 보냈죠. 그게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었죠. 주님 다시 오시기 전 때도 누구를 보낸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엘리야라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의 역할을 할 사람들을 보내는 거죠. 그게 우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엘리야를 보내니 엘리야가 보내서 우리에게 뭘 선포할 것이다? 가정의 회복을 선포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보십시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누가 와서? 내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부모와 자녀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이들에게 짐승 같은 놈이라고 핀잔을 줘도 괜찮은 거죠. 그러나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또 뭐예요? 모형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영적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의 모형이에요. 예? 동물과 다르게 인간만이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교훈하기 위한 모형일까? 그것은 인간에게 영과 혼과 육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한 모형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만은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본성을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에게는 동물에게 없는 무엇을 주셨어요? 영을 부어주셨잖아요. 영. 예? 그래서 이 동물은 혼과 뭐가 있어요? 육이 있지만 인간은 영, 육, 혼. 그죠? 예? 우리 배웠죠? 예? 성경에 영혼의 그건 나와서도요, 원문에 보면은요, 영혼이라는 말은 단어 자체가 없어요. 영이면 영이고 혼이면 혼인 거예요. 혼의 구원할 때는 상급을 포함한 개념이에요. 예? 영의 구원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무조건적인 은혜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혼적 구원은 어떻게 돼요? 따라오는 것이죠. 그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얻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에게만은 영을 주셔서 사람만은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뭐를 심어주신 거예요? 종교심을 부어주신 거죠. 종교심. 종교심조차 없다. 이거는요, 인간의 본성을 정말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자꾸 무교인자들이 많아지는 거는 그래요. 무교인자들도요, 위기 상황을 청해보세요. 하나님 신적 존재를 찾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주일학교 출신들이 자꾸 커서 어른이 되어서 교회로 나오느냐면요, 그들의 삶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돼요? 자기의 한계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때 신적 존재를 찾는데 어릴 적에 배웠던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어쨌든 그러므로 적인 부모와 영적인 부모를 모두 기억하고 복양하는 사람만이 참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사람이다. 예?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나라나 사람에 대하여, 그 나라의 왕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했어요? 짐승이라고 표현하죠.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사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마지막 시대에 등장할 그 사람을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지칭하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우리가 그냥 모든 신학자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부르는 것 뿐이지. 뭐라고 불러요? 멸망의 아들 아니면 짐승이에요, 짐승. 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나 부모를 긍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기준에서 뭐예요? 짐승인 거죠. 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다 그들을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더 이상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큰 특징을 잃어버린 짐승인 것이고, 어떤 사람의 경우는 짐승보다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복이 부모에게 저항하는 자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께 저항하는 짐승에 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이들에게 짐승 같은 놈, 핀잔을 주는 거죠. 예? 오늘의 양식에서 제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였고 나도 여러 면에서 착실한 아들이었습니다. 모범적인 부자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버지가 진정 원했던 것 하나를 드리지 못했는데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감옥한 분이셨고 나도 말수가 적었습니다. 우리는 몇 시간씩 함께 일하면서도 별로 말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말 없는 애라는 말 없는. 남자들이 참 감옥하죠. 저도 아들이 여기 있지만은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은데 그냥 마음속에만 두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예? 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남자들은 그냥 가슴에만 다가놓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모범적인 부자 관계인데도 그랬다는 겁니다. 예? 때가 되어 나는 나의 감옥함에 대하여 깨닫게 되었는데 아마도 내가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이거나 아니면 아들들이 하나씩 독립해 세상으로 나갔을 때였던 것입니다. 자기가 부모가 돼 보니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인데 차마 하지 못했던 많은 말들이 자기에게도 생겨났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도 이때 이랬겠구나 하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는 겁니다. 네. 이제 와서야 아버지께 좀 더 나은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젠 때가 너무 늦었지. 아내가 그래요 라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된 걸까요? 돌아가신 거죠. 하지만 천국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셨으니 그곳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바로잡을 수 있을 거라는 사실로 위로를 얻습니다. 위로는 되었겠지만은 때는 늦은 겁니다. 예? 그곳에서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향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로 향할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여전히 부자 관계가 어떻게 돼요? 형성되어져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있을 때의 관계들은요, 그대로 유지되어서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예? 그러나 1대1의 관계죠. 그죠? 1대1의, 하나님 앞에서는 1대1이지만 우리의 이 관계,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성도의 죽음을 보고서 세상 사람들이 슬퍼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 세상 살 때의 모든 관계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돼요? 천국에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아들이 장례식장에서 가졌던 회한의 마음은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향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 향한다는 이 말씀은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으로 성경이 예언한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모든 관계, 모든 것들이 다 정상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언제? 주님 다시 오시기 전 마지막 세대에 주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무엇보다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부모와 자식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다가오실 주님을 사모한다면 그것이 참사람이 되는 최고의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결국 그 나라에서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복이 풍성하기를 기도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의 마땅한 도리를 다함으로 하나님의 상속을 받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질서와 우리가 질서를 지키죠. 나이의 질서, 권위의 질서, 직분의 질서 이런 거 있는데 질서와 어른들을 존중하는 태도가 우리 교회의 전통이 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가족관계에 따른 영적 지지를 알고 가정을 돌보는 성숙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남편과 아내 속에서 자기의 역할은요, 영적 진리를 지켜보면 알아요. 남편은 그리스도의 역할이구나. 아내는 교회의 역할이구나. 예? 아버지는 하나님의 역할이구나. 아들은 역시 성도의 역할이구나. 이런 역할을 알고서요, 가정을 돌보는, 거기서 내 역할을 찾아가는 성숙함을 주소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은 이 세 분,
그죠? 이공명, 노성현, 민병희 집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어머님도 오늘 또 특별히 참여했으니까 또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죠? 우리 어머님도 80세 넘으셨어요. 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 부모와 자녀의 역할, 성경이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는 마땅한 도리와 행할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잘 이것을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상급 상속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려면 질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어른들을 존중하는 태도,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교회의 전통이 되어져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어른들이 우리 교회에서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또 가족관계에 따른 영적 진리를 알고 아버지 가정을 돌보는 성숙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영적 진리를 잘 깨닫고 우리 가정에서 각자 나의 위치 속에서 우리 가족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그 태도를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종의 가정을 주님께서 주셨사오니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기도해 주며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이 아름다운 역할들이 잘 감당케 해주시고 형제간의 우애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귀한 어른들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비롯하여 우리 이공명 권사님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진리를 깨달아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친히 만나 주옵소서. 노석영 권사님을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있는 자리 또한 교회에서 기도하는 여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민병희 집사님 사랑하여 주시고 토요일 교회 청소도 담당하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귀한 아들입니다. 사랑해 주시고 복 주시고 주의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편과 아내로 시작되는 가정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오래된 제도 가정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이, 아들과 아버지가, 어머니와 딸이, 딸과 어머니가, 남편과 아내가,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것만이 우리 가정들의 소망이오니 조금 부족함이 있어도 예수 믿고 다 같이 천국 가는 행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 찬양 찬송